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세 사람 나오죠? 세 사람 중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네. 잘 모르겠죠? 네. 뭐 그런 우리도 저도 잘 모르죠 뭐. 명명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서삼경 중에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학문을 배우는 그 목표가 명명덕, 그러니까 명덕을 더 밝게 하는 것, 명덕을 밝게 하는 것이 이제 명명덕입니다. 그런데 덕은 하늘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밝은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밝은 그 덕이 때가 묻고 감춰지고 해서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 학문하는 것, 그 명덕, 밝은 덕을 밝게 다시 밝음을 되찾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학문하는 이제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덕스러움을 회복하고 하늘에서 준 지혜와 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유교만의 뭐 덕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뜻을 또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읽는 기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밝은 세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위험한 세상, 두려운 세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시고 두려움 속에서 평화와 안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거친 세상에 낙원을 만드셨다. 그리고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셔서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배필을 주시고 함께 그에게 구원자를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웃을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에 따라서 자기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등한시 여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되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속에 율법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사랑까지도 이웃 사랑 속에 다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고 우리 세상이 어떠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못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이뻐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나쁜 짓을 해도 이뻐 보이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서 다 감싸가고 있습니다. 이게 서로 편먹고 산다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주는 것, 누군가 나의 편이 되어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요. 내가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것보다 누군가가 나의 편이 되어주기를 늘 원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핵심이 뭐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웃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현실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일까 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그 생명의 말씀들을 누가 어떻게 이어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는 하늘의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서로의 어떤 공통의 분모를 찾아가 봤으면 싶어졌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모든 것을 갑절로 물려받고자 하는 그 각오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또 바울 사도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으로 살라고 또 자유인으로 사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주님을 따랐을까? 그 모습에서, 세 사람의 모습에서 나는 어떤 사람과 같을까? 아니면 나는 세 사람과 다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그때가 어느 때였는지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 예루살렘 고난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아시고 마음을 굳히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결심을 굳혔다,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있는데 51장에 마음을 굳히셨다 이렇게 되는데 원어로 보면 얼굴을 굳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굳히면 어떻게 되죠? 미소를 싹 사라지고 이게 화난 건지 뭐 웃는 건지도 모를 만큼 경직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굳혔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얼굴을 굳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뭐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했다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고 거기를 향해서만 가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주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죠.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아마 상당히 매몰차게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불살라 버립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매우 이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꾸짖으셨을까?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너희들 왜 그러냐? 그렇게 화를 낼 일이냐? 아마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 심판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화를 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거절했지만 실제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수님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거부하고 또 자기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붙잡고 사람들을 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마리아 사람과 예루살렘 예수님은 공통 분모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400년 넘도록 유다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고 살아왔고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 속에 살아왔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전통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와 우리가 같다고 할지라도 그는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다른 차별적인 요소를 찾아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파당짓고 분쟁과 분열을 일삼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서 보면 어저께 그 서울 시내에 있었던 장면을 보셨죠? 뉴스에? 지금까지 문재인을 막 비난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이 트럼프는 환영하고 문재인은 조심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문재인은 간첩이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써놨어요. 트럼프가 와서 문재인도 트럼프를 환영하죠. 북한도 트럼프가 오는 걸 환영하고 오늘 이제 판문점에 간다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좋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트럼프가 온 건 좋은 일로 뭔가 우리 남북의 평화의 돌파구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또 그럴 역할을 스스로 자임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환영하면서 트럼프를 초청한 문재인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파당과 분쟁과 이런 게 그 분열이 심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우리도 어저께 또 반대하는 집회에 있었죠.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노 트럼프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평화의 어떤 그 역할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트럼프가 보여주었던 그 야만적인 그런 극우적인 행태나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의 그 방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통 분모는 이렇게 얽혀 있고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래서 환영하고 저래서 반대하고 이래서 환영하고 저래서 반대하는 참 우리들이 뭔가 이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어저께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겠습니까? 너와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요소를 발견하고 발굴해 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과 분열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달라. 남자와 여자는 달라. 종과 자유인은 달라. 다른 요소를 찾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분쟁과 갈등 속에 살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은 다르고 예수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속에 서로 정의와 평화를 사랑을 일구어가라고 하는 그 부름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서로 같은 점이 있다. 같은 점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명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다름에 대한 것보다 같은 점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상속자로 평화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소명과 그 행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에 세 사람이 나와요. 앞서 질문했던 것처럼 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따랐을 것 같아요? 우리 홍한테 해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장례도 못 치고. 네. 작별 인사를 하고 오면 금방 올 것 같고요. 장례 거기서 장례도 뭐 우리처럼 3일장, 5일장이 아니라 하루 하니까 금방 따라올 것 같아요. 더구나 첫 번째 사람은 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조건을 달았잖아요. 뭐를 하면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그 조건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못 쫓아가지 않았을까요? 네. 감사는 있어요. 네? 감사는 있어. 뭘 해야 쫓아가겠다는 네. 주님은 다 그걸 쓰지 못하게 하니까. 아니, 이 사람 조건 달지 않았어요.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무조건적인 첫 번째 사람은 맹세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되게 싸하죠? 네. 넌 날 따라올 자격 있을까?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앞에서도 제자들이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느냐? 내가 마실 잔을 네가 마시겠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되물음이 제자들에게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율법학자라고 소개를 해요. 여기서는 그게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람 예수님께서 여우도 하늘에 나는 새도 인자도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넌 날 따라올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판단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죽었을까요? 논리적으로 보면 장례 기간에 예수님한테 왔던 문제가 그죠? 아버지가 죽었다면 주님 곁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집으로 갔거나 집을 향해 가는 아니면 그 과정, 그 찰나의 순간일지도 모르죠. 근데 흐름으로 보면 아버지의 장례라고 하는 게 진짜일까? 아니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시기 직전이라서 내는 핑계일까?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도 보면 아주 굉장히 인간적이고 합당한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거절하세요. 무조건 지금 이 순간 지금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뭘까요? 정말 인사를 거부할 만큼 또 장례를 거절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야멸차신 분일까? 누가복음은 그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야멸차다고 한 걸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겼을까? 더구나 마태복음에는 세 번째 사람이 없는데 누가복음 세 번째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누가복음은 우리들에게 후대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유보하고 있지 않느냐?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따라갈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결심만 할 수 있도록 내가 이것만 하면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충족되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늘 이 조건부를 내세우는 너희들도 그렇게 조건을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앞에 우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따른다면 영광을 위해 따르는가? 아니면 고난이 있음에도 따르는가? 나는 지금 다른 무엇보다 장례 치르는 것, 인사하는 것, 그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것이 더 먼저입니다라고 먼저 우선권을 거기에 두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이 핑계 저 핑계로 해서 유보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것만 되면 이번에 뭐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인생의 고통, 이 고민이 해결이 되면 예수님을 따라 헌신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데 정말 그것은 예수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이 고민이 생겼어요.
그러면 삶의 우선 가치를 오늘은 뒤로 내세우고 내일부터 할게요. 어떤 데 하죠? 작심삼일을 할 때 딱 그렇죠. 다이어트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결심할 때 공부하겠다고 해도 결심해놓고서도 책상부터 치우고 집 청소부터 하고 이제 이렇게 늘 조건부로 우리가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늘 조건을 붙여서 뒤로 미루는 것이 아마 우리의 습성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도 그런 습성을 나타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거의 무조건적인 저돌적인 코뿔소 같아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근데 엘리야가 왜 데리고 가지 않을 거라면 왜 같이 출발했을까요? 그 말씀도 딱 읽어보면 첫 시작이 어디냐면 엘리야가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을 때에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동시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세 사람의 이야기, 열왕기서가 전해주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거기서 그는 세 번을 반복합니다. 누가복음은 세 사람이 나타나지만 열왕기서는 한 사람이 세 번 반복합니다. 떠날 때가 되었을 때에 엘리사는 어떤 것인가? 참 엘리야는 어땠어요? 지난주에 읽었을 때 나는 혼자입니다 라고 했죠. 그때 주님께서는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의 미래를 다 준비해 두었다. 시리아 왕도 준비해 두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도 준비해 두었고 너의 후계자도 내가 준비해 두었고 또 우상에 절하지 않은 7,000명이나 된 사람을 다 준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지난주에 어떻게 됐어요?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나 못 해먹겠습니다. 나 저런 놈들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 정말 못 해먹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리고 세면 그 바람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을 준비해 두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엘리사가 똑같은 말을 세 번을 하죠. 야, 이제 너 그만 여기 있어. 따라오지 마. 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살아계신 스승님을 두고 내가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 번 반복해요. 그만큼 자기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굳건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고 우리의 결심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 어떤 방해 요소들이 생기든 어떤 일들이 생기든가 할지라도 나는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하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것을 향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모습,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완성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하늘의 상속자로, 예수의 상속자로, 엘리야의 상속자로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기쁨에 찬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은 정말 복되고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의지대로 산다면 분열과 고통을 겪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할 때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 세 사람, 그들도 자기들의 의지대로 할 때 주님을 따를 수 없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도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조건을 달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조건을 넘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평화의 일꾼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기쁨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온유한 사람으로 살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고 향해 나아갈 때 쟁기는 갈리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일구어져 가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평화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을 향해 열려있는 자유인으로 자유인의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민족 위에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